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경험했던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큰 파도들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갔는데, 굳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왜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10개의 헬라인들이 사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데가라고 하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라는 뜻인데요. 10개의 도시가 거기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멀리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거나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서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여기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돼지를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는 더더욱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로 거라사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건데요, 여기 끝부분에 이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제 귀신이 심각하게 들려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웬만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를 사람들한테, 너의 가족과 이웃들, 너의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돼요.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걸 예수님이 허락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 전체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음을 들으러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도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서는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네가 있는 곳에서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 따르는 게 정말 원하는 거지만은 지금은 허락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네가 있는 곳에서, 네 동네에서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예수님,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대 땅에 와서 군인으로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 군인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과는 사는 게 너무나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그들의 삶이 본받을 만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믿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의 유대인화 되어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마침 베드로는 점심 식사를 기다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부정한 음식 절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으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런데도 베드로가 못 먹잖아요. 다시 이게 올라갔고요. 또 내려오고 또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이걸 3번이나 반복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이게 이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유대인도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이때 허물어 주시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저 땅 끝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냥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도행전보다는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선을 경계를 넘어서 진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갔고요. 가자마자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2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여러분, 오랜 시간 옷도 안 입고 살았대요. 벌거벗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녁이 되면 다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돼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이 무덤 사이에서 아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 시신이 들어있고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근데 아예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삽니다. 뭐 이방인들도 사실은 무덤가에서 무덤 있는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건 완전히 비정상인 거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왜 그래요?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지요. 때로는 꼭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렸는데 저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보면 귀신이 들린 것 같지 않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 속에는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는 이 삶의 모습들을 자꾸 살펴볼 때, 이거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이건 분명히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여러분 물리쳐야죠. 아예 속에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꾸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8장의 앞부분에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씨 뿌리는 비유 해석해 주는 말씀.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현장에 마귀가 또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빼앗아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는데요, 그놈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놈이죠. 말 그대로 빼앗으면 가는 놈이에요. 아니면 빼앗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이고 아예 멸망시키는 짓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잖아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니까 말씀을 빼앗긴다?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냐.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이것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빼앗기지 않게 들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놈들, 이놈들이 마귀들인데,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만 눈이 시력이 약해지고 뭔가 보는 게 자꾸 흐려지고 자꾸 그러죠? 노안도 오고 뭐 근시도 오고 원시도 오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뭘 글을 읽는 게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안경이 자꾸 바뀌고 또 돋보기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그 마음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게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쫙 비쳐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나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는 것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근데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난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딱 들어갔는데 밑에 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는데, 요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성경에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 부분에 보면 그 군대라고 하는 부분에 각주가 레기온이라고 써 있고,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써 있는데요. 이 레기온 하면은 한 3,000명에서 5,000명, 6,000명,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이런 군대를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 규모를 이렇게 표현할 때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 다음에 사단,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이게 3,000, 작게는 3,000명, 좀 많으면 6,000명까지 되는 규모인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다고요? 여단, 당시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단.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단 규모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적게는 3,000마리, 많게는 6,000마리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이놈들이 그 옆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허락해서 가니까 돼지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자 이 돼지들도 발작을 해가지고 바다 위로 막 다 빠져 죽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요 돼지 떼 숫자가 나와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의 숫자가 2,000마리는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쫓아내는 일을 하다 보면 꼭 보면 귀신이 한 놈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여럿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갈 때마다 너 누구야 물어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뭐 하는 놈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장은 끈질기게 안 나가요.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아이고 이제 나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막 나가거든요. 그게 대장이 있고 그 대장놈이 자꾸 부하들을 이름저름 끌어들여 가지고 보통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신 우리가 쫓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29절 중간에 가로친 부분을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때문에 막 이게 이 사람이 막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말이죠, 막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쇠고랑에 차고 쇠사슬로 묶어놨대요. 그런데 이걸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고랑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거, 실처럼 끊어버린다는 거 삼손보다 더한 거 아닐까요? 그죠?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묶어놓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놈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이곳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그냥 잠잠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마귀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런 유가 뭐예요? 귀신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귀신하고 싸울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나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얼마든지 우리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9장 1절 봐요.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거는요, 한 번도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에 창조되어 살면서 해보지 못하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귀신이 군대로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주면서,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무서워할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그 귀신을 얼마든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못 가요. 무섭다고 그래요. 이게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저놈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저 믿음이 없네 하면서 얕보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면서 가게 되면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얼마든지 아무리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우리 쫓으러 가자 그러면 신나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재미있어서 가야 돼. 오늘도 귀신은 쫓아내는 일을 하는구나,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러 가는구나, 재미있다, 그 사람 살려주자 하면서 우리가 가서 그냥 확 쫓아내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고, 그걸 본 제자들의 인생을 바꿔서 이제는 귀신을 들린 사람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쫓아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기도합시다.